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4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목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목양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볼로에게 그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본인은 또다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모습은 항상 이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아볼로나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세속주의와 음란, 은사 문제, 그리고 교회가 파와 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은혜가 또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장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과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항상 자신의 서신 첫머리에 자기에 대해 소개할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바울의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는 자 나 바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로마서나 빌립보서 서두에는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 그것을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그 사람의 주변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고 누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며 누가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라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아까 읽으신 것과 같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하찮은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성도님 그러면 이제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이 되기 전에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한 직분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마땅히 부를 직분이 없으니까 성도님이라 부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도라는 이 말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직분입니다.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장로님들은 또 교회 행정적인 것과 여러 가지 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역할에 따라 나뉘어 구분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성도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구별되었고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드러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성도라는 말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목사는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된다고 해서 천국 티켓을 그냥 따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세우신 직분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임을 받는 자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서두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염려하며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자꾸 파가 생기고 나뉘어짐이 생긴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파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우리는 정통 예수파다, 이러면서 4개 이상의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으르렁대며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이렇게 분열과 다툼을 초래하며 살고 있고, 바울파는 뭐고 베드로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냐? 나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온전히 모두 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내가 더 연이 다 있다, 줄이 다 있다 내세우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심산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아니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아볼로와 나는 친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나는 가까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며 스스로가 교회 내에서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파가 나뉘어지고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14절 말씀에서 자신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또 그런 특권 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너 그 사람한테 세례 받은 거 별 효과 없어. 바울에게 받아야 바른 세례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두 사람 외에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뭘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일 잘하고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인데 물론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면에 세워지고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그 드러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요, 그 사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곳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코 어떤 사람이 높아지거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고 예수님만 드러날 때 그 교회는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신 그 예수님만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온전히 어떤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만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잘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문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가문도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이죠. 능력 많고 잘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 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 일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 되니까 교회에서 이 정도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교만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고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 불러서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 사역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제가 주일학교 때만 생각해보면, 유치부 아동부 때 보면 정말로 그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다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하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뭐 그렇게 학교를 다 다닐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사회에서 고등교육이나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셨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시며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믿음의 후배 세대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한 사람을 쓰시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 쓰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난 사람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나고 능력 있는 자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가지고 깎이고 또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깎아낸 후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이죠. 잘나고 능력 많은 사람 중에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났고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다 받고 왕자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깎이고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잘난 사람도 쓰시지만 그러나 그 잘난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고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으면서 좋은 신앙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명한 학자이고 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바울은 교만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요, 눈이 머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돌에 자신이 던졌던 그 돌에 그대로 자신이 맞고 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깎이고 겸손하여져서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예수님 아는 것만이 온전히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을 쓰실 때는 깎으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은 마지막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던 사형 틀입니다. 정말 저주받고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족함과 세상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함으로 사용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가지고 배우고 많이 대접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세상에서 또 많은 또 명망을 쌓고 또 인정을 받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저부터도 크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성경 필사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또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고 우리가 온전히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목소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협력하며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접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타나며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잘 필사해 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있을 정교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내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내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중시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이 고난주간 동안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말씀을 적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사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계속해서 억압과 폭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부의 잘못된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나라 그 땅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